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부분들이 아쉽고 후회도 되지만 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저희들이 늘 깨어있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뉴스라든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세상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또 좀 어수선할 때 사이비 종교인들이 또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가짜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특별한 어떤 날짜, 어떤 해를 정해 놓았지만 모두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지구가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고 또 기온이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물이 오염되고 있고 또 자원들이 고갈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지금 러시아의 그 전쟁도 장기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틈새를 비집고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천문학자, 생태학자, 자연보호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곧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사실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 또는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어낸 호구 또는 어떤 상술적인 목적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또 그날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더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교회가 배교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태평한 것인가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를 자랑하고 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숫자, 역사, 부를 자랑하면서 참으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말 그대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심판의 내용이 다르고 심판의 방법이 다르고 심판의 시기가 다르겠지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냐.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2022년도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열심히 사셨죠.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또 후회되는 그런 일들도 아쉬움도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지만 이제 한 해는 또 지나간 거지. 물론 우리는 연말이 될 때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작년에도 해왔고 그 작년에 10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뭔가 후회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분명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히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올해는 아니겠지, 아니 금방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 내지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 하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간증, 그리스도의 향기도 분명 있을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낸 것 충분히 칭찬하고 충분히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앞으로도 힘든 과정들이 남아있다라는 것. 어쩌면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따라서 헌신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또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미혹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또 그들은 믿는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현혹하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사입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최선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은유적, 비유적으로 또 해석을 하세요. 또는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오역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했어요.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 이거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즉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때 배교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가 배교를 한다는 거죠. 이름만 교회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을 제시하고 따르던 교회들도 마지막 때 어느 순간인가 마귀에 미혹돼서 현혹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따라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을 떠나서 격기로 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미혹하는 자들이 현혹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현혹하는 방법은 그럴듯한 말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그런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어쩌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속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분명한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의심하는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잣대로 재어보는 거죠. 심사숙고해서 살펴본다면 그것이 거짓말인지 또 마귀의 어떤 현혹하는 그런 것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죠. 성경은 분명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황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틈새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니.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갈취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가짜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수많은 교인들은 이런 거짓말에 미혹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헛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끌려다니다가 소경이 인도하는 것처럼 구덩이에 함께 빠지는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기분 좋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이러면 기분이 상하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귀에 즐겁게 간지럽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미혹될 것입니다. 언론 매체라든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진 것입니다.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극적이고 그런 제목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허탄한 이야기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미리 경고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된다. 마귀는 영적 무지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너무나 세상적인데 욕심에 이끌려서 방황하고 있다든지 그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두리라. 허황된 이야기들을 꾸며내서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도 뜻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참으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 따라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이런 자들의 말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당신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데 왜 그러고 있냐, 성경에 봐라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다가와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즐겁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미혹하는 자들이 현혹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성도들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옥을 외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니 광신자들이다, 종말론자들이다 이렇게 싸집어서 비난해버립니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했죠. 악한 자들은 틈만 나면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더욱 미혹하기 위해 교묘하게 다가올 것이고 또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 4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의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어떤 교단에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휴거가 곧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근데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 지금 휴거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융통성이 없다라고 자기 고집만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들만 잘났나? 너들만 똑똑하냐? 그렇다면 다른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가짜냐? 다 무식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징조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든다. 날짜가 어떻고 방법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이름이 어떻고 온갖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꾸만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이 나타나서 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그런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 봐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것이에요. 처음엔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꾸만 뭔가 다른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의심하게 돼요. 믿지 않다 보니까 한 번 허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서 나중에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삭제하고 첨가하고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환경과 입장이 다르지만 다 고난 가운데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한 번 의심하게 되면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 우리는 그 의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10년 전, 1년 전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입증하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어떤 상황에도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개 생각해 보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입장을 집어넣어서 이렇다라,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대요. 내일 일은 알 수 없나니.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어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위에서 잘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든 그것은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는. 천사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 날과 시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그 날에 오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주님이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성경에 어떤 거를 추이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날짜가 언제쯤이랄 거든지 은사주의자들처럼 특별한 어떤 날짜에 대한 것들을 계시로 받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성경을 거역하는 사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것들은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과 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현혹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가 어쩌고 질병 이런 것으로 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일어나려면 그 안에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부분들인 거죠. 천년왕국 때에는
한 번쯤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후 변화라든지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중간에 한번 있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예언가라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경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효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왜? 주님 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봐주심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마음을 더 뺏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한 번쯤 서본 사람이라면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할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데 차를 놓쳐봤다면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다든지 신호등이 걸린다든지 1분 1초가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소중한지를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는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젊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시간이 많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해야 된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무엇을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인가.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해요. 내가 다른 데 쓸 시간을 마치 돈을 주고 사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사서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일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료하다라고, 하루가 정말 지겹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자신이 막상 어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됐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는지, 왜 그토록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시간은 무료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에 해를 못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위험한 장소에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그대로 있었겠냐.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언제든지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다면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한다면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러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2023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2023년도 말에 우리가 또 똑같은 이와 같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을지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 아무도 알 수 없더라.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겠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겠죠. 시간은 점점 모래시계처럼 줄어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때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또 자신이 가진 작은 무엇인가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는다 이거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때로는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 마귀는 틈만 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한눈을 파는 순간, 딴 데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마귀는 즉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마귀가 무섭다고 해서, 강력하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도망만 당기면 안 된다 이거죠.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등을 돌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뒷덜미를 잡히게 될 것이고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정면을 바라보고 힘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 멀리 마귀가 다가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어요. 초식동물들이라고 해서 항상 육식동물에게 잡혀 먹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늘 살펴보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들을 안 잡혀보는 거예요. 또 멀리서 육식동물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다면 안 잡혀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선 마귀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철저하게 대비하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시간을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지 않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퍼도 시간은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죠. 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날이 비록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이 지금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함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도 매일 기도의 한 부분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되어야 된다.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유업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날 훨씬 더 빠르게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도록 더욱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2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3년도에 또다시 저희들에게 한 해가 선물과 같이 주어진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설교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함으로 주님 만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늘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2023년도에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구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